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가을 특세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여러분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네. 오늘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과 내일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셋째 날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의 주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만을 보면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매일 3번씩 기도할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해왔고, 이슬람교의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을 기도합니다. 5번도 기도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도한 배경을 살펴보면 우린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전에 보면 왕의 조서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의 조서의 내용은 30일 동안 왕의 도장이 찍히는 그 날로 인해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왕의 조서가 찍혔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 그것도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니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무섭지 않을 정도로 기도를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다니엘에 있어서 기도는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쁘고 좋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 있어서 기도는 간식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었습니다. 다니엘에 있어서 기도는 우리들이 말하는 진정한 영혼의 호흡이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의 호흡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눈치를 보고 기도하거나 혹은 사람 눈치를 보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고 그 기도하는 시간 또한 그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특세 때 나오신 거 참 잘하셨습니다. 특세는 훈련입니다. 훈련 기간은 힘들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집니다. 군인도 훈련을 좀 받아야 달라집니다. 직장인도 좀 훈련을 받아야 달라집니다.
스포츠인도 특별한 기간 동안 힘들게 정말 사력을 다해서 훈련을 받을 때 달라지는 것이죠. 특세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훈련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지 특세가 끝나고 나서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놓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특세는 특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세가 아닌 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특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세가 아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특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더욱더 귀한 일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날이 밝기 전에 제자들이 깨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기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밤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앞에 두고도 간단한 식사를 두고도 기도하셨고 병든 자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도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정처 없이 목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루 종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자기도 기도하고 남도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또한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무슨 죄를? 여호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사무엘은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밤이 어두워도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근데 사울은 좋은 시간이 오고 그리고 평탄한 시간이 오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자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사울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자 하나님은 사울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를 잃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기도해야 하고 기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16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어느 한순간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거저 나온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죽음 속에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의 강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백이 이런 고백이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위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의 사람,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기도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기를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로 살기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 체험을 했으며 사울도 사무엘도 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세 또한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기도와 성도의 능력은 교회와 성도의 능력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새 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세를 시작하면서 다른 때는 내가 잠을 7시간을 자고 하루를 시작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이제 잠을 못 자는데 피곤해서 피곤하면 어떻게 하지? 피곤하면 어떻게 하지? 피곤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부터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하면 기도를 못해요. 그 생각하면 새벽 기도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는 능력 있게 만들었어요. 하루 이틀은 피곤해요. 하루 이틀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이 이상하니까. 몸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몸은 우리를 너무 잘 인지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침을 먹고 살았는지 안 먹고 살았는지를 알아요. 먹고 있다가 아침을 늘 먹다가 오늘 아침 안 먹으면 금세 내 몸이 알아요. 반대로 지금까지 아침을 계속 안 먹다가 오늘 어느 날 계속 아침을 먹으면 하루 이틀은 이상해요. 그러나 3일, 4일 아침을 먹으면 몸이 알아서 나를 컨트롤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벽을 7시간 자다가 5시간을 잤다, 4시간을 잤다. 하루 이틀은 피곤해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몸이 나를 컨트롤해 가고 내 신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아주 오묘하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너무 빠르죠? 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젊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편을 들기를 원하시죠. 왜? 이스라엘을 사랑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지나가는데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다른 친구와 싸워왔어요. 우연히 보게 됐어요. 누가 이기기를 바래요? 네? 네? 그렇죠. 내 손자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지기를 원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냥 탁 맞고 막 코피 나고 울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분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도 누가 이기기를 바랐겠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기를 바랐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실 때 아무렇게나 이기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 때 드는 순간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자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랬습니다. 뭘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실패한다.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승리했고 기도하지 않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승리도 기도하는 동안에만 있고 개인의 승리도 기도하는 동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아요. 대답이 빨리 나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오죠? 자,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칩시다. 세상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원리 속에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인 원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리 속에서 살아가야만이 되는데, 그러면 성도들 중에도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기만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사람 불쌍한 사람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보이지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새벽에 나왔는데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되는 일은 없고, 왜 남들은 다 자는 시간에 왜 나는 이처럼 잠도 못 자고 나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하면서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특세를 통해서 좀 체질화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체질화. 다니엘은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않고 기도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바쁘다고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피곤하다고 기도를 거르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다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평안하다고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체질화시켜서 점점 기도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특세에 출석상이 있는데 여러분들 출석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출석상 좀 100명이 넘기를 소망합니다. 100명을 못 넘었는데 이번에는 좀 처음으로 좀 100명이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셨고 명철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큰 은총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뛰어넘어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하고 이번 특세 계기를 통해서 기도가 체질화되고 단순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기도 없이는 못 사는 다니엘과 같은 큰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